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2장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으시고 예수님도 초대받으시고 그 제자들까지 그 혼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가나의 그 혼인은 거의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치러지는 게 아니라 거의 1주에서 2주간 동안 그렇게 혼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다 그러면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주에서 2주다 그러면 거의 그 가나 지방에 있는 사람 거의 전부가 다 이 혼례에, 그러니까 동네 잔치, 엄청난 동네 잔치인 거죠. 그런데 지금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주는 이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주간에서 2주간 정도 진행되는 그 이제 혼례니까 포도주를 그 대충 어느 정도 올지를 알기 때문에 장만을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걸로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혼례의 막바지에 간 거 아닌가, 그죠? 준비했던 게 다 떨어질 정도로 이제 예상했던 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혼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그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큰 결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혼례를 주관하는 쪽에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직접 하나님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한테 이런 거죠. 너는 포도주 떨어진 거, 너는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 수 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어감상 그냥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명령조 얘기예요. 포도주가 없다, 아들아 포도주 좀 만들어라, 이런 식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응?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지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오역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이 여자여라는 말이요, 하대가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하대가 아니고 당시에 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게 원래 그 귀나이라는 헬라어예요. 귀나이. 근데 이 귀나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왕후를 부를 때. 네? 그러니까 왕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왕비를 쓰는 때 부른 말처럼 그 높이는 말이지. 거기다가 이게 또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아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쓰는 최대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극존칭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자여, 우리 지금 그 성경에 그냥 여자여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것을 이렇게들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자기 본분을 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칼같이 예수님이 딱 잘라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메시아라 그러면 인간이 메시아한테 명령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잊은 거지. 왜냐면 자기가 자기 배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해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마리아의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머니로서 나를 낳았지만 그렇지만 그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하대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한없는 사랑을 내포한 그런 호칭인 겁니다. 이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어머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십자가상에서도 요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장 26절. 자, 19장 26절. 19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그 여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에서도 그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니까 이 여자애란 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하대는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여자애라고 번역이 됐냐면 원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have I to do with thee 이런 그 영어 번역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직역하니까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건데 이렇게 번역하면 적절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메시아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걸 또 더 쉽게 번역하면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런 번역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영어 성경에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자여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피조물인 어머니잖아요. 피조물인 어머니가 메시아적 권능을 행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권한은 없는 거예요. 라는 것을 아주 완곡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특히 혈육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때에서만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의, 그죠? 누구의 그 명령이나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때에만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는 금세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영적으로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엄마 같았으면요, 아니 할 수 있으면서 지금 하지 그러냐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에게 내가 명령을 한 꼴이 되었네. 이렇게 금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죠? 그러니까 저분은 메시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요, 이렇게 이제, 이거잖아요. 이렇게, 손을,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식이에요, 예식.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는 손 씻고, 식사하고 나서 손 씻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인 거예요. 지금 돌 항아리 6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정결 예식으로 해서 있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채우니, 그죠?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바로 즉각 순종했고, 그죠? 그리고 이 하인들도 지금 예수님이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바로 채운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그래서 물을 채운 거예요. 그냥 물을 채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랬더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니 여기에 지금 하인들이요. 아니 포도주 갖다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냥 여기 그러니까 지금 물을 채우라 그래놓고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뭐냐면 잔치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큰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이 포도주가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연회장이 맛을 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얼마나 순종을 해요. 그냥 갖다 주었더니 그러잖아요. 아니 포도주 갖다 달랬죠. 언제 물 갖다 달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냥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이게 뭐예요? 지금 연회장은 이게 물 항아리가 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보니까 포도주야 바로.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냥 포도주가 온 걸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도운 하인들은 뭐예요? 물도운 하인들은 물을 갖다가 넣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인들은 아는 거지. 하인들은 자기들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지금 갖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하인들은 알더라.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표적 있잖아요. 그 표적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인들이에요. 순종한 하인들. 그죠? 근데 이 지금 연회장은 그 기적, 이적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야, 목격한 사람과 목격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기적을 행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화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일을 하실 때 최초의 기적이에요. 최초의 기적.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된 그 기적이 우리한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말하되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연회장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포도주 됐다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먹었는데 그 포도주로서의 가치만 평가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 원래는 그 포도주를 그 이제 좋은 거를 처음에 내고 그다음에 점점 그죠? 이제 점점 이렇게 질 낮은 게 나오고 우리 술 채면은 술에다가 물 타서 줘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상한 거죠.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응?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니까 최고의 포도주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걸 지금 맛본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따르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실제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따랐는데 실제로 표적을 본 거잖아요. 그죠? 이 사실 표적이라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말한 건요. 이적이나 기적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증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적, 기적 그렇게 표현한 것보다 뭐예요? 그냥 눈으로 바로 목도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죠?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표적을 보고 있죠. 믿음이 더 강해지죠,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면서 사실 그 표적으로 그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돈이 이제 필요해서 하나님 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만 원 기도했는데 10만 원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공급되어졌어요. 표적이에요. 저는 제가 그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선교사도 있고 또 뭐 개척하는 것도 있고 그죠?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뭐 기관에 사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처럼 기도했어요. 표적.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선교사라 그러면 선교사에서 표적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표적을 달라고 기도한 게 뭐냐면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 그 돈을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공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을 통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 끝나고 나서 저에게 전화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사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전해주는 그 봉투가 딱 제가 기도했던 그 금액의 봉투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표적이에요. 그런 게 표적. 그러니까 그건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고 표적으로 주시는 예가 살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공고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을 우리가 전하고.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때에 그 준비시키신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적,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실제 행하셨어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물이 포도주 된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그 이지적인 그런 이제 세상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이 엉터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하다. 물을 포도주로 어떻게 만드냐? 왜냐면 화학기호 자체가 완전히 만들 수가 없는 화학기호예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상식에는 어떤 상식이 들어가 있냐면 초상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상식.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상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은요, 달라요, 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반 상식 플러스 뭐예요? 초상식. 이렇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이런 걸요, 우리가 믿는 그런 초상식까지도 포함한 믿음,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가나안 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 말고도 더한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또 더 큰 기적도 없고, 그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기도할 일인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주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주여 기적이라는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말을 한다라는 그런 말로 성경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기적을 너무나 주여 상식 속에서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광대하신 예수님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